은혜를 받게 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이집트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도 마지막 이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했던 아주 불행한 생애를 살았던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이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40여 년 전인 남유다 왕 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의 제13년에 이 선지자로서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멸망 후 포로 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동안 남유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비극의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로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라가 매일 큰 사고 없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국민들과 이 정치인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방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도자기 빚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직접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이 목격한 사실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개될 이 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십니다. 본장은 토기장이 집에서 목격한 진술과 하나님의 해석과 설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인간은 흙,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먼저 흙을 가져다가 이 불순물을 골라내고 흙을 체에 쳐서 곱게 합니다. 그리고 흙을 바닥에 놓고 적당한 물을 첨가하여서 발바닥으로 밟으며 반죽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진흙으로 토기장이는 농로, 즉 물레를 발로 밟아서 진흙을 빚어내고 모양이 나쁘면 진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진흙이 좋은 모양으로 빚어지면 불에 구워서 하나의 이 완성된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옛날 이 삼국시대 때는 도자기를 잘 빚는 이 백제 도공들이 이 외화 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서 백제 도공들이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망하자 또 망명하여서 이 백제의 이 도공들이 낯선 이 외나라 땅에 살기도 했고 임진왜란 때는 이 외인들이
조선의 도공들을 수천 명을 끌고 가가지고 먹이고 재우며 도자기를 굽게 하고 또 기술들을 외인들이 이렇게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도자기 기술이 아시아에서 최고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기장인은 세심한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의도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부숴버리고 다시 빚는 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의 손놀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본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는 바에 따라 토기를 부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듯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권한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진흙이 토기장이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이 인간 개인뿐 아니라 만물도 역시 주님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재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된 것은 우리의 피조성에 대한 반항과 그러한 불평이 아닙니다. 창조자에 대한 순종과 이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거나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절대로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한 정원사가 자신이 정성 들여서 키우고 있던 장미 몇 송이가 잘려간 것을 보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안주인이 꺾어서 화병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화를 내면서 계속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는 여기에 고용된 자로서 왜 그리 화를 내느냐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이해 못할 많은 일들이 있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과 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인식될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변덕스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주무르고 토기를 깨뜨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되 어디까지나 선한 의도와 공의의 근거에서 행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 남아서 존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새로운 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검은 먹구름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덮여 내려오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매국노로,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무지와 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습니다. 위로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는 이 손에서 터진 그릇, 즉 잘못 빚어진 그릇을 다시 빚는 장면 나옵니다. 이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새롭게 물레 위에 올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비유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 토기장이이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 취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가 아니라 다만 공의에 의해 계획된 일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승화된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공평과 자비의 철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로고스의 말씀 그 자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만일 무엇 한다면 이란 조건적 표현은 범죄자의 회개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됨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며 그분에 의거하여 오래 참으심 끝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론적 무슨 운명론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형편을 살피사 인격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자비를 바라며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로마 시대 어거스트 대제 때에 이 포악한 해적의 두목이 있었는데 그는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했던지 대제는 형상금을 걸고 이 전국에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어느 누구도 그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제가 지방 순시 때에 어떤 한 장정이 황제 앞에서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대제여, 당신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해적 두목의 머리를 잘라왔습니다. 황제는 그 흉악한 두목의 목을 잡으려 하자 그 장정은 자기 목을 가리키며 바로 이 목입니다 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이 몸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제 대왕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대제는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놀라운 충성심을 인하여 그는 해군 장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해군 제도까지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문제 86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답변으로 시작을 하고 문제 87번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두 문제 답은 바로 죄의 인지는 곧 구원의 시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 때 먼저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의 인지입니다. 죄가 뭔지, 죄가 더러운 것인지, 죄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먼저 전제 조건이 죄가 있다, 나에게 죄가 있다, 이러한 인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계속적인 이러한 반역으로 인하여 작정했던 이제 복을 보류하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현재 사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은 임박한 재앙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결국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양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사랑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권세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진 그 그릇을 주저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백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해 버렸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뉘우치지 아니한 그들은 종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이 비극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지만은 그 심판의 단호함도 큰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의인에게는 생명의 복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자기 죄값 때문에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 토기가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언약 백성은 반드시 멸망되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극장에 관객이 초만원을 잃어 쇼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다. 극장 지배인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명한 배우를 무대로 내보내어 화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침착하게 나갈 것을 알렸다. 그러나 관객들은 그의 간곡한 부탁에 박수만 보냈고 화재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극장의 건물이 무너지며 관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박수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수만 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대피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극장의 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듣고 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네카란 사람은 이 말하기를 강팍한 자는 쳐부술 수는 있어도 순종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베이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경고가 귀에 거슬린다고 귀를 막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경고를 듣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정된 심판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인 이 돈키호테에 나오는 글입니다.
만일에 심판의 지팡이가 휘어진다 해도 선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로 휘어 주었으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또 어떤 혁명이나 또 나라의 이 잘못된 일을 위하여서 막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일찍 생을 끝내고 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그 모든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죄는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무너졌는데 18사람이나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러한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극악한 죄인이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이런 양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죄는 무섭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계획과 진행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이제 섭리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최고의 작품이 연출되는 것처럼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지혜에 온전히 복종할 때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심판과 벌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계획된 인생에 이 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악한 마음 가지고 완악하게 살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남유다 왕국의 이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솔로몬 왕국의 이 영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믿는 그 토기장의 그 손길과 계획과 방법에 순응하고 복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무엇을 감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죄 물론 감추어야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를 다 내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